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회복하신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확장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들의 사역도 예수님처럼 또 사도들처럼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하는 것을 여러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꿈꾸시고 기도하여 반드시 이루어질 그 회복된 교회의 모습, 그것을 보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세 가지 특징을 말했는데요. 회복된 교회의 모습, 말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했으니까 반드시 회복시키실 교회의 모습. 첫 번째는 뭡니까? 회복된 교회는 더 없이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교회. 더 없이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교회. 두 번째는 뭡니까? 회복된 교회는 더 없이 거룩한 교회. 세 번째는 뭡니까? 회복된 교회는 더 없이 하나된 교회. 이게 이제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 내용은 예언적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회복하시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인데 어떤 식으로 순종할 것인가?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회복된 교회의 모습. 첫 번째는 더없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교회. 더없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분별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보고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더없이 거룩한 교회.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영적 분별력을 바탕으로 해서 분별을 해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이건 차별은 아니고 구별입니다. 구별. 영적 분별력을 바탕으로 해서 구별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더없이 하나된 교회. 하나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구별을 했는데 이 구별은 치열한 영적 전쟁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 속에서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회복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던 그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더없이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교회, 더없이 거룩한 교회, 더없이 하나된 교회. 이것이 회복된 교회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살펴볼 텐데 우리가 이런 교회를 회복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살펴볼 건데 첫 번째가 영적 분별력입니다. 교회 회복 3, 오늘 제목이 회복 3인데 회복 3에 영적 분별력 1 이렇게 붙여도 좋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제목을 좀 이렇게 붙일까 말까 망설이다가 좀 궁금증을 좀 남겨놓으려고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으실 때 어땠습니까? 조금 부담스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기름 부으시고 첫 번째 아론이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 날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인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불을 들고 가서 향을 피웠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두 아들을 잃어버린 이 아론에게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내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론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듣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잠잠히 있습니다. 있었더니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너 하나님 계속 지시하시고 모세가 말하는데 모세의 그 아론의 삼촌, 모세의 삼촌이 되겠죠. 우시엘의 아들 곧 아론과 모세에게는 사촌이 되는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서 나답과 아비후의 시신을 치우라. 옮겨내라. 그렇게 말했고, 그리고 이제 아론이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는데 또 두 아들이 더 있습니다.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들이 나중에 이제 제사장이 되는데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너희는 머리도 풀지 말고 옷도 찢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아들이 죽었고 형이 죽었는데 슬퍼하지 말라는 겁니다. 애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머리를 풀고 옷을 찢어서 슬픔을 표현을 하면 너희들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온 회중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머리를 풀지 말고 옷 찢지 마라. 그렇게 슬픔을 나타내면 너희들이 죽는 것뿐 아니라 온 백성이 진노를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가 나름대로는 제사 지내고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하다가 죽었는 것만 해도 참 이렇게 참 마음이 무거운데 거기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조차도 금지를 시켰습니다. 슬퍼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좀 가혹하시다, 좀 심하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통해서 내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그 일을 통해서 온 백성에게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은 더욱 엄격하게 자기를 관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반응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10절을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닌데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 말하시는 것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우리 신앙 가운데 이런 분별이 상실된 시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 제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랑 비슷합니다. 눈에 안약을 사다 발라야 한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참된 믿음인지, 무엇이 의인지, 참된 열매가 무엇인지, 무엇이 거룩함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참된 영성이 무엇인지, 무엇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무엇이 세상에 속한 것인지, 하나님 앞에 고귀한 것이 무엇인지, 사악한 것은 무엇인지, 거룩한 것은 무엇인지, 속된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거의 분별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말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우리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들 위에 나타나신다 하였습니다. 어둠이 짙고 캄캄하게 보일 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임하시고 그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꽂아 하는 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찾아오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더욱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만약 나답과 아비후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영광을 맞이하려고 그러다가 보면 큰 화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사실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제사장으로 세우셨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실 때 그 장면은 너무너무 장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 아래 경계선을 그어놓고 그 위에는 아무도 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짐승도 그 경계선을 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인의 장로 이들을 그 경계선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까지 불러 올리십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 체결되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특별히 가까이 하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하는데 소홀히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혀 예상하지 못하던 그런 화를 당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가까이 주시니까 그냥 그래도 되는 줄 알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두 가지, 동전의 양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했습니다. 하나는 친밀함이고 하나는 경외함입니다. 친밀함만 있고 경외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게 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지금 나답과 아비후가 친밀함은 있는데 경외함에 부족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경외함만 있고 친밀함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냥 머나먼 하늘 끝에 계시는 그런 존재로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만 있죠.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이 친밀함과 경외함이 늘 같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함께 하나님을 이렇게 친밀하게 대함과 동시에 공경함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고요. 이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그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주가 창조된 것 중에 그 없이는 이루어진 것이 없다. 이 그는 누구를 말할까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었고 예수님에게 그 빛이 있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으로 이렇게 조명을 해주시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9절 10절을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기서 참빛은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을 조명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빛이 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진리, 예수님이 스스로 진리라고 하신 이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이고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 위에 드러내 보여주시는 방법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영이신 하나님의 실체를 인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라 하는 것을 우리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죠. 요한복음 지금 여기서 영적 분별력에 관한 것은 이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볼 텐데 우선 1장 14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인카네이션,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가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지 못할까 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시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과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성품도 알게 되고 하나님 길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방법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 지난번에 본 거 마지막으로 그 기도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의 끝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기도죠. 대제사장의 기도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네임이 아니라고 그랬죠. 성품, 하나님의 그 됨됨이라고 그럴까요? 여기에 대해서 성품,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이것을 나타내는 말이 없어서 이름이라는 말을 썼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름이라는 말은 그분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에 대해서 알게 하였고 예수님의 사역 전체가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였고 그 다음에 알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려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나 오늘날의 사람들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느냐 그렇게 말할 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 분별력이 때문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5장 37절. (5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과 대화 중인데 너희들은 아무 때에도 언제도 그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 적이 없다. 이거는 현재 완료, 현재까지 경험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완전 생명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 속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연구를 하던 이 바리새인들. 그러나 그들은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모든 이 성경 기록자들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깊이 이렇게 기록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보실 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계시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도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믿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모세의 글은 오경을 말합니다. 오경. 바리새인들한테 너희들 모세 오경 안 믿느냐 그러면 펄펄 뛸 겁니다. 자기들은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안 믿는 겁니다. 자기들의 관점 상관없이 하나님 눈에는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고도 하나님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도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런 활동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되어야 할 교회의 모습은 단순합니다. 더없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더없이 거룩하고 더없이 하나된 교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맨 먼저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계시를 잘 알아보고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바라실까? 이거는 우리가 다음 주부터 한 몇 시간 같이 보겠습니다. 이 영적 분별력,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히 달린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죠. 목표가 이쪽이면 그쪽을 향해서 달려야지 반대쪽으로 달리면 열심히 달리면 달릴수록 멀어지는 것입니다.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확한 방향을 향해서 바로 달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위한 중요한 우리 자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사모하십시다. 영적 분별력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알아야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길을 쫓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동력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더욱 주님을 아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나답과 아비후로 오늘 시작한 이유는 그들이 특별히 주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이고 주님이 특별히 그들을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으로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사람이라 우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더욱 예민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